자, 오늘은 잠언 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제가 설교 제목을 크리스천의 재정생활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여러분, 잠언 22장을 읽어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22장이 총 29절로 되어 있는데, 22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재정, 소유에 관한 그런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1절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구한다. 은이도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다. 2절 보면 가난한 자 또는 부자 또 나오죠.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을 주시는데 그 보상이 또 재물과 영광이라 나오죠. 7절도 보게 되면 가난한 자와 부자가 나오면서 또 재정의 그 소유의 유무에 대해서 또 나오죠. 9절을 보게 되면 하반부에 보면 또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도 보게 되면 16절도 똑같이 가난한 자 또 부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보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재정생활, 경제생활, 소유의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66권이 있잖아요. 1189장이 있고 약 3만 9절, 3만 1009절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359절이 이 돈과 재물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제가 발견한 것은 이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15%가 돈과 관련된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복음서를 읽으실 때 재정에 관한 내용이다. 그럼 줄을 한 번씩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총 36가지가 비유의 말씀인데 그 비유의 말씀 36가지 중에서 무려 16가지나 돈과 재정에 관한 비유를 얘기한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심은 대로 뭐 한다? 거둔다. 이런 것도 우리 재정의 법칙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리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뭐 이런 비유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복음도 전하시고 영혼 구원도 하시지만 이 재정에 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59절 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약 정말 많은 15%, 뭐 믿음 얘기도 있고 사랑 얘기도 있고 구원 얘기도 있는데 15%나 되는 그 양의 말씀을 가운데 15%나 재정에 관한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보면서 굉장히 저에게 참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재정, 돈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소유, 자동차라든지 집이라든지 그거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죠? 먹고 살고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쓰기 위해서 분명히 주시는데, 근데 이 특별히 전 성경에서 오늘 잠언 22장에서는 경제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재정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려 15%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한 재정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재정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자, 우리 22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22장 1절을 읽으면서 참 제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냐면 우리 교회 김은총 전도사님이 계신데 1절을 보니까 누구를 택할 것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럼 무슨 일이든지 은총 전도사님을 택하면 되겠다. 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상반부 하반부가 있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라고 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명예가 뭐냐면 제가 히브리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는 명예가 쉔이라고 하는데 이 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름이에요. 그 쉐무엘 선지자 알죠? 샤무엘 선지자는 엘은 하나님이고 쉔은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 쉐무엘 선지자인데, 이 명예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에 보면 이름, 쉔이라는 거예요. 그 쉔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 성품, 평판, 그 모든 특징들을 갖고 있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쉔 또는 명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보면 우리가 정말 재물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택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을 것이냐, 또는 재정을 붙잡을 것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돈이 먼저 중요하고 돈도 정말 필요한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돈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근데 그때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섬길 때, 주인을 섬길 때 돈이 주인인지 재정이 주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를 너희가 명확하게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재정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재정 꼭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버리는 순간 우리는 종의 노예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의 1장에 나오는 재정의 법칙이 뭐냐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누구를 가장 먼저 택할 것인지, 혹 내가 가난할지라도, 혹 내가 정말 비천에 처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지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택할 것인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근데 대부분 저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 택할래, 재정 택할래.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돈을 택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좀 부끄럽지만.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아야겠다. 그런 마음은 들었습니다. 자, 여기 1장 하반부에 보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은총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는 헨이라는 뜻인데 이 헨의 어원이 참 재밌습니다. 어원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뭐냐면 구불이다라는 뜻이에요. 구불이다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은총이라는 것은 어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구부려서 주는 그 상태, 무엇인가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구부려서 주는 상태가 바로 은혜,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보다 은보다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를 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산다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도우심을 산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이것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내 삶 속에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습니다.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됐습니다. 목회를 해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높으신 분이 나에게 구불해서 이 비천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이나 금보다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구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서 선한 눈이 뭘까? 선한 눈이 눈들을 보면서 눈이 선하다, 눈이 악하다, 뭐 그런 얘기를 듣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이 구절에 선한 눈이 뭘까라고 보니까요. 선한 눈의 의미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관대한 자 또는 마음이 관대한 자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신 이유는 우리 마음이 관대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 그게 베푸는 자가 관대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청직이다. 우리는 청직이고 내게 아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를 하나님께서 소유를 주셨는데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그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건 내 거 아니야 그러나요? 절대 그러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재정도 나에게 준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신 건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 주신 거라는 그런 어떤 명확한 하나님의 아이덴티티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정을 주신 것도, 집을 주신 것도,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고 믿고 나에게 부어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내게 아닙니다. 죽고 나서 그거 다 싸질머지고 가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아직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청직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관대한 눈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신 재물에 대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물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상적인 그것은 써야 되지만 그 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과부에게, 고아에게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재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7년 풍년과 7년 환란을 준비하시면서 이가 정말 7년 풍년 때 준비하고 났을 때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을 준비하고 7년 충년이 있을 때 당신의 나라를 먹은 것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어려운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온 자들에게 곡식을 물론 팔았죠. 그렇지만 이 요셉이 준비되지 않고 관대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선한 눈이 없었더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사람은 준비된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재정을 부어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복을 주시고 왜 저는 이렇게 됩니까? 라고 여러분께 하는 게 아니라 나 먼저 돌아보셔.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실 만한 그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또 보게 되면 이 선한 눈이 있으면 또 악한 눈이 있는데 신명기 15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너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니라. 아멘. 성경을 준비하고 말씀 이렇게 연구하면서 선한 눈이 있다는 것도 참 신선했는데, 선한 눈이 있는데 또 무슨 눈이 있다고요? 악한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눈을 가져야겠습니까? 선한 눈을 가져야 되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관대하게 베풀면 내가 지금 무슨 눈을 갖고 있는 거죠? 선한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형제가 어려움을 보고도 지나치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해, 그거 뭡니까? 안식년 아니겠습니까? 안식년을 하나님께 주신 거는 하나님께 주신 그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것을 순종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가 여호와께 호소하고 그것이 너한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제가 발견하면서 놀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관대한 마음을 주시고 주신 재정을 나를 위해서 물론 써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정이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옆에 있는 형제를 도우는 분이 진짜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을 하고 살면서 돈을 버는 거는요,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뭐냐면 이 땅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집 더 큰 집도 사야 되고 더 좋은 차도 사야 되고 뭔가 내가 늘려가지고 두 채 세 채 막 늘리는 게, 그건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치관은 뭐냐면 이 땅에 정말 시선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아멘? 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모든 가치는 이 땅에다 정말 그것에 대해서 포커스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포커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을 나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당신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 모든 생명은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내가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살고 있을 때 썩을 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헌금을 뭘 많이 해라, 뭘 해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포커스가 과연 지금 내가 이 땅에 정말 포커스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포커스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 모든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이 7절을 보면서 2008년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서브프라임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세계적인 공황이 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경제 공황이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몇몇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볼 때 사람들의 탐심과 욕심에 의한 레버러지, 이게 돈을 막 끌어당겨서 집을 몇 채 산 다음에 빚으로 샀는데 그것들이 집값이 하락을 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고 연체율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은행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경제 공황이 이렇게 일어난 게 바로 리먼 브라더스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빚은 참 중요한, 빚이 참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도 보게 되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절대로 될 수 있으시면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빚진 자는 결국에는 종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종이라는 단어에 참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종의 삶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 신분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왜 빚지지 말라는 건 이 빚을 지면서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빚을 지게 되면 이 사람은 빚을 갚기 위해서 전년긍긍 일을 합니다. 투잡도 뛰고 쓰리잡도 뛰면서 24시간 내내 일을 합니다. 빚을 갚으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육신이 망가지죠. 육신이 망가지면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돌아오면서 고단하고 정말 힘들다고 하고,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 또 주일 성수도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교회를 못 가죠. 자, 그럼 육적으로도 망치고 혼적으로도 마음이 무너지고, 혼적으로 마음이 무너지니까 영적으로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아야 되는데, 종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살게 되는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인 교통이 없기 때문에 이 교통 없이는 내 인생의 모든 회복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서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순서를 봐주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먼저 잘돼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가 충만함을 받을 때 내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내 혼적인 것이 살아나게, 하나님 앞에 굴복되면서 내 심령이 살아나게 될 때 내 육체도 그때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종이라는 단어, 빚진 자가 되어서 종살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그 종살이
고사리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종의 삶이 아니라 자녀의 삶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가 정말 빚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재정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포커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 지금 돈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올리세요. 하나님께 올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참 힘들게 사시고 열심히 복도 받고 은혜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꿈이 생겨가지고 집을 사야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이제 하시면서 돈을 한 20년 전 같아요. 20년 전에 한 3만 불 정도 이렇게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아서 이제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프리웨이를 탔는데 3만 불을 딱 갖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 그 3만 불 다른 분한테 보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당연히 보냈겠죠. 그래가지고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그분이 가가지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3만 불 자기가 집을 사기 위해서 모으려고 하는 그 3만 불을 한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한테 보내가지고 그 3만 불을 다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그 3만 불이 없으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제가 질문, 이분은 집을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당연히 샀겠죠. 왜 샀냐면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3만 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기도할 때 그랬대요. 하나님 이왕 주실 거면 큰 집 달라고. 큰 집을 줘야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고 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으니까 진짜 큰 집을 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3만 불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집을 허락하셨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자,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 22장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공짜 없습니다. 그리고요 재정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생명도 우리 게 아니고 자녀도 우리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우리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 잠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이 정말 가치관만 갖고 있는다면 우리는 이것의 재정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 가운데 매여 살게만 하면 이제는 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털걸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여기에 자유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과 오늘 기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재정에 정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질병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아들의 삶, 자녀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